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꼭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루이스 자신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항상 나를 괴롭히던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그 탓을 우리 형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체적 결함에 돌린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하나밖에 없다. 상부 관절이 있긴 하지만 형태만 있을 뿐이다. 우리 형제는 그 관절을 구부리지 못한다. 이쯤 되면 본인이 자꾸 구부려 보더라고요. 네, 구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는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기를 지지리도 못했다. 넥타이 매듭은 썩 잘 맬 수 있지만 연장이나 야구 방망이, 코르크 마개를 다루는 것은 언제나 구제불능이었다. 나는 물건들이나 배나 집,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 언제나 많은 마분지와 가위를 망가뜨리고 나서야 결국 절망적인 실패에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글입니다. 루이스의 소망은 엔지니어가 되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었으나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 때문에 만들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는 글을 쓰는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가오는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 일이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발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매우 잘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고 소명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를 끝내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몽고메리 시에 있는 덱스트에서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흑인이긴 하지만 나름 흑인 가운데 좋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로자 파크스라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 앉아 있는데 백인 여성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양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양보를 거부하자 경찰이 와서 이 흑인 여성을 구금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버리고 인권 운동가가 되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평탄한 길을 버리고 네 명의 아이와 사모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버리고 흑인 인권을 위하여서 살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7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그 나라가 1970년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C.S. 루이스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로 걸어간 것 아니었던 것이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나빠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하고 복된 인생으로 매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꿈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생, 훨씬 더 좋은 인생,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현실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 꿈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맞춰야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을까? 지명의 이름이나 몇 군데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복한 도시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생소한 곳이죠. 그러나 몇 군데만 소개하면 소바와 하닷과 다메섹 같은 지역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도시가 왜 생소하냐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한정지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한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맨 밑에가 브엘세바가 있고 조금 위에 올라보면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영토가 어디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서 다윗은 어디까지 나갔느냐? 다메섹과 하맛과 소바와 같은 그 지역, 다시 말하면 백두를 지나서 저기 바레가 다스렸던 저기 만주벌판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다윗은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단을 넘어서서 소바와 하닷과 다메섹마저도 통치하는 귀한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다메섹을 알고 있지만 구약 사람들은 다메섹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어떤 지역이냐?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 아주 대단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기 북쪽 이스라엘 지나서 저기 하맛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나라가 있었냐? 메소포타미아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군데 다 문명의 발생지에 해당하는 대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해안을 따라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무슨 도로라고요? 네, 해안도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왕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무슨 대로라고요? 네,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두 길이 이 두 제국을 연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길이 쭉 가다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가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도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두 제국을 잇는 길목인 다메섹을 점령한 유일한 한 번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다메섹을 지배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없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메섹에 주둔군을 두고 그 길을 왕복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그곳을 사람들에게 열어줬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메섹은 원래 하나님의 크기와 계획 속에 원래부터 포함되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우리는 그냥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면 충분해 이렇게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해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도 온전하게 통치한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유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다메섹이었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데 알려드려요 말아요? 네,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메섹에 한 사람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자, 여러분, 그가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하여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을 벌인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메섹을 밟아보는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밟은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 명령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을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터인데, 그래서 너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실 땅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그 오래전에 종과 횡으로 다녀보면서 그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다메섹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 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없는 백성, 희망도 없는 백성,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싶은 마음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그 어떠한 희생도 하기 싫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메섹을 틀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메섹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계획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은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크기가 있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 크기를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만 살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면 충분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지나가서 저기 다메섹까지, 하마까지 너희들의 영토를 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내 신앙의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내 인생의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되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메섹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할 때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힘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총을 쏴본 적이 있습니다. M16이라고 쏴봤어요. 평생 몇 발 쏴봤느냐? 한 70여 발 쏴봤습니다. 현역들은 저를 비웃어도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과 여성분 저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저는 총을 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총을 쏴본 느낌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합니다. 제가 첫 발을 손으로 담길 때 그 소리에 엄청나게 놀랬고 몸에 오는 반동에 놀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놀랬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사실 하나가 뭐냐? 야, 이 총에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총에 맞으면 안 된다. 총소리 나면 엎드려야 된다. 총에 맞으면 100% 죽는다. 누가 와도 죽는다.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한 방 정확하게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총을 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총의 힘입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비실비실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비실비실 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인이지만 비실비실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나의 못남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못남으로 그 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이 멈춰서는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메섹을 이미 하나님은 밟아보셨는데, 그리고 밟을 사람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비전,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꿈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인 제국이 있다면, 주님,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배짱 있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언급할 곳이 하맛이라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라고요? 하맛. 하맛이 어딘가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제일 윗집, 다윗, 소바, 하맛, 제일 위에 있는 곳이 하맛이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네. 민수기 13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아멘. 지금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점령할 땅을 다 다녀보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이죠. 그 정탐꾼에게 지정해 준 땅 신광야로부터 그들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 끝내 간 곳이 어디냐? 하맛 어귀까지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주실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저 밑에 신광야로부터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접경 지역까지 하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2정탐꾼이 신광야로부터 하마까지 가서 침을 다 발라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땅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그곳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정복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마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할 꿈과 생각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은 당은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광야로부터 저기 위에 있는 하맛 어귀까지 하나님은 임의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찌질함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정 지어놓고 거기도 충분히 점령하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초대 왕국 시대 아무도 그것을 점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면 좋겠다.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 희희낙낙거리면서 고통은 당하기 싫고 적당하게 살고 싶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지고 안주하고 살고 여기만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편한 것을 선택했던 그들에게는 단과 브엘세바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며 내가 희생하리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자 하나님은 그 하맛 어귀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과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저기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귀까지 너희들이 거할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함 때문에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맞아, 안 돼. 나의 계산으로는 안 돼. 나의 계산기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약하고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학업적으로도 PhD 하기도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해 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작 미약했습니다. 못난 놈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딴 놈이 무슨 인간이야, 저딴 놈이 무슨 왕이야. 그러나 다윗은요, 결코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람의 평가 앞에 주눅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에 나오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로 작정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몽땅 축복이란 축복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내 생각, 내 크기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 앞에 헌신하여 여러분들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깃발 꽂아놨다고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이 깃대 꽂으셨으면 그 깃대 앞으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커지면 나의 문제는 저절로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커지면 나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네, 내가 커지면 내 문제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인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족속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족속이냐? 블레셋입니다. 누구라고요? 블레셋. 네,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항상 옆에 있는데 문제는 항상 블레셋의 능력치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옆에서 괴롭히는데 내가 힘이 세서 확 누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항상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할 때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어떤 게 앞선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청동기 문화 때는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값도 비싸고 해서 청동기 문화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청동기 무기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 가지고 있었냐? 막대기 들고 싸웠다고요. 근데 철기는요, 만들고 튼튼하고 오래가고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철기 문화 때는 모든 군인들이 철기로 칼을 들고 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그럴 때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 비옥한 땅은 다 어디 있느냐?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전된 문명, 좋은 비옥한 땅, 블레셋이 있는데 하필 또 바짝 붙어서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니 여러분 얼마나 철천지 원수 같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딱 어떤 나라 같아요? 일본 같은, 뭐 주의 사랑으로 일본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직 저의 사랑이 작은지 축구하면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무슨 경기일지라도 한일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권투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시대 그 전에 왜구들 좀 쳐들어오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임진왜란 정명가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전쟁으로 죽거나 전쟁 때문에 굶어서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해요. 나중에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는 힘도 못 쓰고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일본인데 블레셋이 그랬다는 것이죠. 항상 옆에 붙어 있는데 실력이 항상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점령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블레셋이 나와서 설친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 빼놓고. 다윗이 완벽한 통일왕국의 왕국이 된 이후에는 블레셋이란 이름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블레셋은 여전히 철기문화고 여전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문명 국가였습니다만 다윗이 커지자 블레셋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블레셋처럼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쏘아대는 가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 문제나 그 사람들이 가시짓을 하지 못하도록 망하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압도적으로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거나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커지고, 아멘, 내 안에 신앙의 인격이 커지고 내 안에 사랑이 커지고 여러분, 내 인격이 커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수긍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저 인간 죽여 살려 말아. 어떻게? 그건요, 내 인격이 아직까지 작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여전히 큰 존재지만 다윗이 커지니까 블레셋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들 없었으면 좋겠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고난이 어떨 때는 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산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산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내가 더 커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은 결코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백두산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몰라요. 대답, 한라산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고선산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운남산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산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산은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산이 5,000m 높을지라도, 산소가 희박할지라도 우리가 6,000m 되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믿음도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압도적이고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기도는 내가 그 산보다 커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문제보다 더 커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블레셋은 저 구석에 찌그러 넣으실 것이고, 하막과 다메섹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막과 여러분들의 다메섹을 틀어주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드림교회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왔다면, 아니요, 이제는 다메섹과 하막까지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계산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못남과 나의 실력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보다 커지리라. 내가 문제보다 커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만큼 커지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은혜 드림 교회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